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2일 부활 후 여섯 번째 주일, 특별히 우리 청결림교회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는 청년부 쉘터 모임,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한 후에 함께 묵상 도우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21장을 봐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21장에서 다윗은 도망가다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먼저 높당에 있는 성소로 갔습니다. 성소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갈 길을 물은 후에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처럼 사무엘상 전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사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세워가는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왕으로서 하나하나 실패해가는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죠.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리해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실패가 사울에게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20장까지는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등장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는 사울이 대적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사무엘상 21장부터 오늘 22장, 23장까지 사울은 다윗이 도망가면서 동시에 다윗이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는 장면, 바로 오늘은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문단을 나누게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모압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다뤘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아히멜렉과에 있었던 일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성소에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 부분들을 고자질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사울이 그래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당의 제사장 가문을 다 몰살시키게 되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쳐 오는 그런 장면까지가 다뤄져 있습니다. 22장 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도망쳐 나오면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궤만큼이나 법궤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고 신성시되는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 자체가 신성시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에 있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도 또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오늘 사실은 특별하게 두드러진 단어가 없었지만 이 단어 하나만큼은 두드러졌습니다. 21장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사울은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죠. 한마디로 비하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쭙기 위해서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는 것이 바로 이 장의 또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쯤 되면 사울은 거의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악령에 들렸던 것을 현대학자들은 아마 정신병과 편집증, 우울증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과 공모를 하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자신을 돕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달려들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그때의 분위기를 이 사울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달려들어 또는 몰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험악하고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묵상의 포인트들을 잡자면 자세히 보면 선지자의 지시를 따르는 다윗의 모습과 제사장을 죽이는 사울의 모습이 역시 대비가 됩니다. 사무엘상은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인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놉 제사장 일파 학살 사건과 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집행자가 된 도액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장에는 특별히 중요한 인물이 다윗과 사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고자질하며 충동질한 도액이라는 사람까지 총 4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도망친 경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고 이 정도가 아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기브아에 있었던 다윗은 놉당으로 도망갑니다. 그 놉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가드 땅
블레셋 땅으로 떠나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머물렀지만 가드왕 아기스에게 참소하는 신하들이 저자가 바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의 왕이다, 이스라엘 땅의 왕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윗은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 후에 그는 오늘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아둘람 굴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베들레헴 땅에서 아둘람으로 내려온 자신의 가족들과 부모를 위해서 모압 땅으로 넘어가 모압 땅의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 모압 땅 미스베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스바 부흥운동이라는데요. 그 미스바와 같은 곳은 아니지만 역시 같은 의미로 높은 지대에 요새와 같고 망대와 같은 곳을 역시 모압 땅에서도 미스베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요새에서 선지자 갓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 헤렛 수풀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도망다닌 경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장에 등장한 다윗의 경로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23장에 가게 되면 그일라 땅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다윗이 보호해 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23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이동 경로인데요. 다윗이 먼저 높당의 성소로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21절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1장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22장을 보면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성소로 도망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드 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들은 다윗의 시편과 함께 읽어주면 훨씬 더 풍성하게 다윗의 심경, 다윗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아둘람 굴에서 지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두 편이 바로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을 가만 보시면 시편 위에 붙어 있는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굴에서 지은 시라라고 이 57편과 14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숨죽이면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도망치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과연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을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선지자 갓의 조언이었는데요. 사실 모압 땅은 사울 임금과 어느 정도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압 땅에서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모압 땅에서 또한 이 4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린 어떤 이 군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독립 군사 단체로서 용병처럼 모압 땅에서 쓰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갓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갓이 말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이 헤렛과 그일라라고 하면은 기브아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범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제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은 결국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었던 나오미의 가족이 사실은 이 베들레헴 땅에 머물다가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서 모압 땅에 갔을 때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죽고 모압 며느리 룻만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자기의 임의대로 움직였을 때 나타나게 된 모습인데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그가 곧 죽을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선지자 갓은 유다 땅으로 오게 한 것이죠.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유다 땅에서 유다 땅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유다 백성들,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가 유다 땅에 머물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의 개입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선지자 가시 이야기라고 도망쳐온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옷을 입고 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도망자의 신세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지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22장의 중요한 덩어리인 사울의 학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재미있는 건 에셀나무 아래에서 부하들을 나무라던 사울입니다. 이 에셀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부하들을 나무라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도액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몰살합니다. 도액이 왜 이걸 알았냐? 21장을 보면 도액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다윗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장에게 거룩한 떡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얻고 도망치는 모든 과정을 도액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도액은 여차저차하다는 이야기들을 사울에게 고자질하게 되죠. 그 결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몰살당하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몰살당하는 과정에서도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해도 사울 주변에 있었던 부하들은 그 명령을 거절하지만,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중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도액은 그가 직접 나서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몰살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액은 하나님께 그 성소에서 묻고 있었습니다. 뜻을 듣고 있었고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당장에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데 주저함없이 앞장서게 되죠. 그에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에게 신앙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제사장들은 또한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철저히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보이고, 역시 에돔 사람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신이 더욱더 사울의 오른팔이 되고 사울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장식품이고 신앙이 장식품이 된 모습을 도액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하나님 나라의 삼권 분립이 깨지게 됩니다. 현대 민주사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권한을 나누게 되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청와대와 각 부서 장관들, 그리고 입법부 같은 경우 국회, 사법부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삼권 분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세 부류의 사람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아까 묵상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될 다윗,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게 책망이든 칭찬이든 조언이든 그것을 듣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절대로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위아래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다 동등한 위치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서로 견제하고 서로의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케 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 제사장들, 자신들에게 불가침의 영역, 언터처블한 영역인 제사장들을 죽임으로써 이 삼권 분립이 깨지고 왕이 이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시도가 바로 놋 학살 사건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윗이 듣게 되면서 시편 52편에서 다윗이 역시 자신의 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52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죠. 네,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도액을 향해서 분노를 표하고 원통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저주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우리 사울과 도액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액은 기회주의적이었고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었고 신앙 또한 그에게 액세서리나 장식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출세와 입신을 위해서 이용해야 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좀 다릅니다. 사울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제사장과 성소의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도록 백성들을 돕는 이 특별한 직분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책망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따져 묻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왕위의 안전과 왕권 강화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왕의 신하들로 전락시켜 버리게 된 겁니다. 제사장의 개념을 성경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성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높이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각종의 것들을 체험받는 곳이 바로 성소여야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런 성소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더 이상 사울에게는 그곳이 그렇게 누구라도 와서 채워지고 회복되고 누구라도 온전케 되는 그 모든 과정, 그 장소,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왕 개인의 안녕과 평안이 주 목적이 돼서 왕에게 충성할 것을 교육하고 강요하는 이 국가 종교의 현장이자 왕의 개인 성소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국가 종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 위에 계시고 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가 세우신 이 나라를 섬길 신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국가 종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마치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불교가 있다가 나라가 새로워지고 조선 시대의 유교로 그 국가 종교를 바꿨던 것처럼 사울은 여호와 신앙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야훼 신앙이 가장 최우선이 되고 그 밑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다른 여러 기타의 직업들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독재를 하기를 원하고 전제군주가 되기를 원했던 사울은 이 제사장과 성소를 자기중심적으로 바꿔버려서 하나님을 오직 신앙하는 야훼 신앙을 국가 종교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여러분 사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가장 하나님과
왕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국가 종교화 작업입니다. 솔로몬에게서도 비롯되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액세서리가 되고 우리의 나중 일이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의 경로가 사울과 도액의 길로 또는 다윗의 길로 이렇게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52편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다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귀한 청결님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